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 화목하라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들이 지금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쟁하고 있었죠. 논쟁하고 있었죠. 그 논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논쟁하지 말라 그러죠.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목회자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하나가 안 돼요. 왜 하나가 안 되냐? 다들 리더들이기 때문에 리더들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안 돼요. 거기다가 같은 학교 출신이 아니면은 더 하나가 안 돼요. 같은 학교 출신이면 선후배라도 때려잡는데 선배, 후배, 기수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서열을 만드는데 그게 아니면은 다양한 학교에서 왔으면은 더 하나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기질이 그렇고 한국 사람의 기질이 그렇다 그래요. 한국 사람의 기질은 이 팀워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개인기는 참 잘하는데 같이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뭐냐면은 한 번 하면은 그거를 계속 해 먹으려고 그러죠. 보면은 넘겨주고 물려주고 그리고 이걸 저거 하게 이걸 잘 못하죠. 보면은 그게 기질이고 성품이라서 그러는데 그게 그 중요한 기질 성품 가운데 하나가 우상 숭배한 그 결과라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자꾸 싸우는 거죠. 분쟁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스라엘도 또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70년째 거의 휴전하고 있는 상태죠. 계속 싸워요. 보면은 이게 가정에서도 싸우고 집에서도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같이 싸워요. 이거 왜 싸우냐? 내 뜻대로 하겠다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누구끼리요?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가장 간에, 그리고 성도 간에 화목해라. 어, 뭐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이 부분의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가정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멸망한다. 우리나라는 멸망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보면은 왜 그러냐? 너무 싸워요. 너무 학자같이 싸워. 부모 형제 간에 자녀 간에 화를 풀지 않고. 그게 뭐냐면은 누구만 기뻐하냐? 마귀만 춤을 춰요. 마귀만 기뻐한다. 마귀 원하는 걸 자꾸 하게 되면은 망하게 되죠. 마귀는 이 땅에 온 곳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죽이고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보면 도적같이 와가지고 몰래 숨겨 숨어서 와가지고 그리고 강도같이 강도는 뭐냐 강제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뒤를 돌아보면 필요 없는 것을 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별 의미 없는 것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잘했다 생각 드는 게 있죠.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이거를 잘 분별한다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나 보면은 아유 그거 하지 말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이게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그래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를 잘 분별하고 복되게 인도받는 방법은 뭐냐? 오늘 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축복을 잘 못 알아들은 거죠. 제일 잘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노래를 좋아해요. 노래 좋아하잖아요. 노래를 좋아하는데 찬양을 잘 안 해요. 보면은 찬양하는 게 굉장히 즐거워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알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알죠.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왜 그러냐? 기도를 해도 또 응답도 잘 안 와. 이상하잖아요. 아니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응답이 잘 안 와요. 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을 깨달아지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 여러분들에게 이제 면죄부 같은 얘기인데 그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내가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러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고 성도들은요 다들 교회 헌신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냐면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안 그런 정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니까요. 다들 그래요.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놈이 있다니까요. 찬양하기를 되게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찬양하는 거를 그 기쁨을 주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해. 잡념에 시달리게 하고 다른 기쁨을 누리게 하고 어? 아침에 이제 어린이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여기 앞에 앉아 있다만 애들 보잖아요. 뭐 애들이 일찍 일어나서 학교 와 교회 와가지고 찬양하는데 입을 잘 안 벌려. 안 해. 잘. 보면. 근데 놀 때 보면은 입이 얼마나 막 쫙쫙 벌어지는지 몰라요. 보면은 기쁜 거 할 때, 인정받는 거 할 때. 그러면서 쟤네들 왜 이렇게 찬양을 안 할까? 성도들이 기도하면 응답받을 텐데 왜 기도를 안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귀신이 방해해서 그렇대요. 어, 가정에 내려오는 저주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거를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알겠어요. 뭐냐면 기도할 때요. 새벽 예배 하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요. 굉장히 졸려요.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졸려요. 그래서 여러분 잠 안 오시는 분은요. 성경을 읽어서 피세요. 그러면 잠 잘 와요. 막 꿀잠이 와요. 보면은. 근데 이 핸드폰 할 때는 피곤한데도 잠이 잘 안 와요. 이게 뭐 너무 재밌어. 잠깐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잠깐 놀다 보면은 막 할머니들도 뭐 외국인들 우리나라 보고 깜짝 놀랐대잖아요. 80, 90 할머니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고스톱을 쳐요. 고스톱을 쳐요. 깜짝 놀랐대요. 노세 젊어서 노세. 우리 민족에는 이 노는 끼가 있나 봐요. 보면은 그거는 왜 잘 되는데 왜 하나님 말씀 읽는 거 듣는 거 이건 잘 안 되냐고요. 이건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방해하는 놈이 있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자꾸 졸린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교회도 자기도 모르게 막 눈이 막 썩은 동태로 막 바뀌어요. 보면 막 졸려. 왜 그래? 방해하는. 여러분 그잖아요. 집에서는요. 싱크대에 물만 안 내려가도 막혔네 이런단 말이에요. 화장실 변기가 좀 솔솔솔솔 내려가도 우리 집에도 이게 뭐냐 선수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물이 좀 잘 안 내려가요. 사모가 옆에서 아이고 왜 잘 안 내려가? 막혔으니까 잘 안 내려가겠지. 해봤는데 그렇더라고. 왜 막혔을까 그러더라. 누가 여기서 머리 깎는 놈이 있겠지. 머리 깎는 놈이 있겠지. 나보고 그래요. 네 수염 깎아서 그렇다는 거야. 야, 수염은 그냥 다 떠내려가지. 그게 걸릴 리가 없지. 그 누군지 잡아야겠다는 거야. 잡아야 돼. 잡지만 말고 이제 그걸 이제 해결을 해야죠. 우리가 뭐가 물이 안 내려간다, 막혔다라는 건 아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가 막혔다, 찬양이 막혔다, 그리고 뭐냐면 말씀이 막혔다. 이 생각을 잘 못한다니까요. 그거를 뚫어야 돼요. 뚫어야 돼.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뚫어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이게 밖에서 막역 사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제가 치유성에 갔다 오니까 우리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에. 우리 안에 기도를 막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어, 우리의 뭐냐면 찬양을 막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뭐냐면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오만 잡념이 다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야. 누구 왜 공부를 못해요? 조상 닮아서. 조상 닮아서 공부를 못해요. 어, 조상 가운데 공부에 방해하는 어둠이 있다니까요. 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꿔주기 위해서 제가 우리 집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을 때마다 옆에서 계속 이런 얘기해. 재밌지 않냐? 재밌지 않냐? 즐겁지 않냐? 웃기지 않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독서에 대한 책 읽는 거에 공부에 대한 기본을 깔아주려고 옆에서 계속 재밌다고 얘기해줘요. 재밌다고, 즐겁다고, 행복하다. 또 우리 저쪽에 살 때는 이제 개천이나 가까워가지고 자주 운동 나갔다고. 야, 산책하니까 좋지 않냐? 바람 쐬고 공기 쐬고. 저 도림천에 가면은 오리도 있고 외가리도 있고 잉어도 있고 물고기도 많고 즐겁지 않냐? 이 막 갈대 같은 소리 들어와 좋지 않냐? 요즘 운동 사람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응답받는 재미. 말씀을 보다가 깨달았을 때 그 재미. 그거를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상하게 이 문제 가운데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이게 분명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막 즐거운 마음을 하는데 하기 싫은 건 막 안 하려고 그래. 막 짜증내고. 해야 되는데 사명 때문에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회니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을 재밌다. 즐거운 거야. 행복한 거야. 좋은 거야. 이게 응답으로 올 거야. 축복으로 올 거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거를 내가 계속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막힌 걸 뚫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에 해야 되는데 즐거운 일인데 응답의 일인데 이거를 방해하는 어둠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무너지게 해달라. 제가 애들 부모들 보고 공부를 좀 시키라고 애들은. 근데 공부를 시키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소리 지르지 마시라. 짜증내지 마시라. 또 하나는 뭐냐면 옆에서 흑암을 꺾어주시라. 애들이 집중력을 못 가져요. 한 10분 정도밖에 집중력을 못 가져요. 근데 이 10분을 1시간으로 늘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1시간, 2시간 집중력을 갖는 게 있어요. 1시간, 2시간은. 10분밖에 없는 집중력 애들이 1시간, 2시간을 집중력 있게 재밌게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재미있을 때는 2시간, 3시간도 해.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은 아이들을 공부시킨다 그러면은 공부를 먼저 시키는 게 아니라 공부의 맛을 보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맛을 못 보게 해주면 애들이 이제 안 열리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돈 버는 데면은 돈 버는 맛을 보게 해줘야 돼요. 돈 버는 맛. 돈 버는 맛을 본 사람은요, 막 다니면서 저거 하면 돈 되겠다, 이거 하면 돈 되겠다, 이거 하면 돈 되겠다. 그러면서 그거를 준비하고 도전하고 한다니까요. 참아내면서, 아껴 쓰면서. 그걸 뭐냐면 해내려고 연구하고 해나간다니까요. 나는 그 가끔 백종원 같은 게 나오는 거 보잖아요. 검색하려고 보는 건 아닌데 짤 영상으로 한 번씩 보면요. 진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가 대단하냐? 요리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거기에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난 제일 그 놀랬던 게 그거예요. 자기가 가게 같은 걸 하려면은 레시피가 한 50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5개를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건 뭐냐, 참치다, 뭐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보면은 50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중에 5가지를 낸다는 거예요. 야, 그래야지 성공하는구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대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래요. 어, 왜 대기업 때 되게 힘들어지냐? 예전에는 일만 시켜주면 일했잖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야근이고 뭐고 막 주말이고 뭐고 막 그냥 열심히 일을 했죠. 가난했을 때. 근데 기업도 잘못한 것도 있고 사람들 잘못한 게 있는데 그 보상을 잘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그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보면은 집값 잡는 부분을 그걸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내게 보상이 없는. 예를 하나 들을게. LG에서 굉장히 잘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로봇 청소기기를 만들었대. 근데 이 인간이 그 회사 다니던 사람이 연봉 2배로 받으려고 500억, 5천억 인각 되는 그 가치를 팔아넘겼다. 1억인가 2억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뭘 하겠다 그래요. 우리나라 이 그 부분이 산업 부분이. 이게 뭐냐면은 지만 생각한 거죠. 어. 그러니까 그거를 놓쳐버린 거죠. 근데 기업들도 잘못이 있어요. 정당한 뭐냐면 저걸 해줬어야 돼요. 보상들 해줬어야 돼요. 근데 치꼬리만큼 주려고 그러거든요. 보면은. 그건 뭐 LG가 그랬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노사가 뭐냐면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한쪽만 뽑아먹는 관계가 되면은 그거는 무너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 돼요. 보면 점점 뭐냐면은 기업가 정신들이 약해지고 그리고 노동자들도 내 그거 하고 그러면은 일어나는 것 중에 계속 싸움이 벌어진다. 이 인도에서
파업을 했는데 뭔 파업을 했냐?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파업해가지고 임금을 막 올리려고. 근데 보니까 그 뒷배경에 보면은 인도 같은 나라에는 공산당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당에서 얘네들은 노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삼성이 하다 안 되고 하도 무리한 걸 요구하니까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인도 정부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 주동자들 다 감옥에 쳐넣어버렸더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회사가 나가버리면은 그 지역이 초토화 된다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서로 기업도 나라도 정부도 개인도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서로 잘 살고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나의 말만 내 이익만 이것만 차리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싸움밖에 없죠. 오늘 이 제자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훈련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겠다고 내가 죽음으로 헌신하겠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30절에 보니까 갈릴리 떠나 가운데로 지나가실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제자들의 가르치심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두 번째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죽은 후에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을 깨달지 못하고 묻기를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는 집에 이 계실 때에 이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들이 지금 말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말싸움이 벌어졌냐? 누가 큰 자냐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으뜸이냐는 거예요. 어, 얼척이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 제자들은 그 섬김을 받고 더 높아지려고 더 저거 하려고 그러니까 이 뭐냐면 그들이 잠잠하니라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도 양심들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좋은 소리 안 나올 거 아니까 이들이 서로 잠잠해 눈치 보고 있는 거죠.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거를 아세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심령에 벌써 느껴진다. 여러분도 전능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담고 하는지 열정을 담고 하는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지 귀찮아하는지 그 느낌을 알 수 있잖아요. 어, 여러분 자녀들도 뭐 시키면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지 왜 나한테 시켜 불평하고 하는지 그 느낌은 알잖아요. 아니,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그들이 잠잠하니 그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여 다퉜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대요. 우리나라는 꼭 외국인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게 그거래요. 뭐냐면 처음 만났으면은 서열 정리부터 한다는 거예요. 몇 살이요? 몇 살이요? 이거부터 물어본다는 거예요. 형님, 동생 서열부터 정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도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유대인들이랑 민족성이 비슷하대. 지금도 쟤네 싸우고 있잖아요. 걔네들도 당도 엄청 싸운대. 어, 왜? 기질이 그런 거야. 더러운 기질이에요. 마귀 기질인데, 뭐냐, 이간질하는 그 기질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 얘기하지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몇 명과 얘기했는데, 다 불러오라. 다 불러와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뭐냐면은, 끝이 된다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섬김을 받아야 돼. 그래서 마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면은 교만이. 교만. 아는 척하고 똑똑하는 척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목회자가 타락하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좀 이해해야 돼요. 뭐라고 이해해야 되냐? 우리에게 은혜 주던 목사님. 근데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그 사람 이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차이는 뭐가 있냐면은 그 은혜 끼칠 때는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기도를 가까이 했어요. 그때는 은혜를 많이 끼쳤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놓아버렸어요. 기도를 놓아버렸어요. 그러면요, 뭐가 나오냐? 육신적인 거 계속 나와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집에서는 짜증내면서, 목사가 짜증내면 굉장히 짜증내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도 그러면서.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짜증내는 여러분도 여러분이고요. 기뻐하는 여러분도 여러분이에요. 근데 내가 어디에 영향받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어디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괜찮았다니까요. 풍랑 만났을 때도 괜찮았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누워 계시지만 주무시고 계시지만 이분을 깨우면 되니까 이분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기도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면은 어떻게 하냐? 다른 영향을 더 받아요. 내가 핸드폰 영향을 더 받는지, 내가 말씀과 기도에 더 영향 받는지 이게 나라니까요. 그래서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한순간. 마귀가 그런 데잖아요. 마귀가 뭘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면은 음란 비디오 보는 목사를 제일 좋아한대요. 어, 음란 비디오 보는 성도들을 제일 좋아한대요. 음란에 빠진 자들, 욕하고 악하고 화내고 거기에 그걸 뭐라 성경이 뭐냐면 더럽다고 표현한다고요. 더러운 곳에는 항상 파리가 들끓어요. 거기에는 귀신이 들끓어요. 더러운 곳에는. 그래서 이 귀신이 요구하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얘기하잖아요. 그 거라사인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이 이런 요구를 하죠. 우리를 저기 돼지떼에 들어가게. 돼지떼. 돼지떼들은 유대인들이 원래 키우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 동물은 뭐냐면은 경멸하는 동물이라고. 정결하지 않은 동물이에요.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몰살시키죠. 보면은. 여러분 이 귀신은 사단은 악한 거는 어디를 돌아다니냐? 악한 일 할 때, 더러울 때. 요 도둑놈들이요. 언제 돌아다녀요? 밤에. 언제 돌아다녀? 언제 역사해요? 어두운 부분에. 마약을 주로 언제 거래해요? 한낮에 안 해요. 몰래 몰래 숨어서 어두울 때 이때 거래한다고. 그때 귀신이 역사해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싸울 때 누가 오냐? 동네 막이 다 온다고 생각합니다. 원망할 때 불평할 때 여러분들에게 아니 우리 주일 어린이 메시지 보니까 빌리 집사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어요. 평생 살아오던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은 내가 어디 살아야 되냐?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쫓겨난 자들이 기쁨으로 동네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어, 그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집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 슬픔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빌립을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겨. 나 같으면은 짜증 났을 텐데 그게 짜증 나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에 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도 잘 안 가던 데 그 곳인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제자들도 안 가는 곳이에요. 근데 빌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다니까요. 사마리아 성에 거기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말씀도 전하고 표적도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와 이런 사람들이 병고치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집사님이 한 거라니까요.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 순교 때 보면요. 집사님이 성경을 줄줄줄줄 깨요. 그리고 복음 전해. 나는 처음 들어봤어. 뭔 처음 들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대요. 평신도가. 어, 여러분 달아요? 에이 그럼 달면은 10장씩 20장씩 보고 있을 텐데 어, 달아요? 안 달죠? 그거를 달게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 너무 꿀송이처럼 달대요. 자기는 대형마트를 안 간대요. 왜요? 시간이 아깝대요. 거기 가면은 차로 가야 되고 멀고. 그래서 아파트 앞에 있는 조그만한 데 가서 그냥 사온다는 거예요. 식료품 같은 게. 왜?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데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람들 양육한다. 그 얘기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 기절. 내 마음속에는 너무 충격되더라고요. 야, 평신도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네. 저번도 얘기했잖아요. 저기 평택에 가서 말씀 듣는데 6개월밖에 안 된 신자예요. 6개월밖에 안 돼. 여자예요. 좀만하더라고. 좀만하. 삼성전자 다니더라고요. 여자. 근데 또 처음에 놀랐던 거는 뭐냐면은 그 되게 어이없는 거는 신앙이 좋아서 놀랬고
연수가 짧아서 놀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고졸인데 삼성전자 들어간 것도 너무 놀랬어요. 보면은 놀랄 일이 많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신기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이제 안내하려고 이제 자기가 월차 내가지고 우리를 그 말씀 운동하는데 그거를 데려가려고 우리를 태우러 온 거예요. 근데 동탄에서 거기 멀거든요. 내가 그 뒷길로 갔는데 그 사람이 그 오는 길이에요. 교회 오려고 하는 그 길. 네, 그 길로 갔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물어봤죠. 동탄이요? 동탄에서 평택으로 와요? 전도돼서? 그래. 아니, 거기가 차로 신호등 많고 그래서 40분 넘게 걸리던데 그 길로 온다고요? 그 길로 온다는 거야. 수요예배도 시간 되면 다 온다는 거야. 우리 성도도 시간 되면 절대 안 오는데 시간 되면 그 길로 온다는 거예요. 40분은. 그 내가 더 어이가 없어가지고 새벽 예배도 와요. 야, 이 사람 미쳤네. 그 나는 한 50년 다닌 줄 알았어 교회를. 스물 몇 살밖에 안 됐는데 3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나는 50년 다닌 줄 알았다니까 신앙생활을. 근데 6개월 다녔다는 거야. 새벽 예배 별일 없으면 온대요. 원래 자기는 싸우고 그랬는데 그것도 평신도한테 양육받아가지고 변화돼가지고 그걸 한다는 거야. 그러면 괜찮냐고. 피곤할 때는 못 오지만 안 피곤할 때는 온다는 거야. 힘난대요. 야, 내가 뭐 했나? 회의감을 느끼 내가 뭐 했나? 이게 여러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난 놓친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뭘 놓쳤냐? 아니 나는 솔직히 탓을 했다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을 안 해서 그렇구나 라는 탓을 했는데 늦게 오면서 돌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들에게 마귀가 역사하는 걸 제대로 안 가르쳤구나. 가문에 흘러내려온 저주 때문에 찬양이 재미가 없고 기도가 재미가 없고 이거 막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쫓아야 되는데 이거를 결박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거를 깨닫고 나서는 성도들한테 자꾸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어제 장난치더라고요 집에서. 어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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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라.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안 나가겠어. 왜? 장난으로 하니까.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라서 우리가 뻥 때리면요 성령이 역사 안 해요. 내가 금요일 때요 성도들 좀 답답해서 성도들 보고 소리치면서 기도하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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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목소리를 한번 내보라고. 기도를 간절하게 절실하게 진짜 할 때 내 마음에 뜨거움을 느껴봐야 돼. 뜨거움. 기도하면은 내가 기쁘구나 이 맛을 봐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체면 차려서 아이 주여 주여. 아이 근데 또 이 시간에 낮 시간에 막 소리 지르지 말고요. 그때는 소리 지르는 시간이잖아요. 소리 지르는 시간 하면 깊이 한번 소리 질러 보라니까요. 어 진짜 뭐냐면은 10분 동안만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빌립에게만 역사할 거예요. 보면서 스데반에게만 역사할 거예요. 성령은 말세에 더 그런 기름 붓듯이 붓는데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뭐냐 내가 으뜸되려고 하지 않으면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막 우리가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뻐기려고 이런 거 안 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가르치는 게 이 부분을 가르치는 거라고 보면은 그래서 이 말씀에도 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앉으라 그러고 얘기하시기를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오죠. 이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니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이 어린아이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해봤잖아요. 여러분 일 열심히 했는데 대화 안 돼요. 사업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대화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막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응답이 막혀 있다니까요. 근데 왜 막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막혀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지은 죄가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저주가. 얼마나 끔찍해요. 어? 우리 할머니 예수 믿고 뭐냐면 우리 외할머니 예수 믿고 늦게 미셨겠지만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믿고 근데 무슨 나에게 귀신이 역사해.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들 귀신 나가는 거 보니까 야 나도 있겠네. 나도 있겠네.
아, 목사님이 막 자지러져 막 뒹구는데 어 뭐 귀신이 괴롭히는데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 막 그건 사모님인데 귀신이 막 말을 해. 야 하면서 악을 쓰는데 내가 그거 보니까 야 목사들도 저렇게 귀신이 많이 들어앉아 있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귀신이 들어앉아 있을까? 목사님 내가 어디 귀신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냥 괜히 화나지 않아요? 괜히 짜증 안 나요?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아요? 그 성령 충만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 죽이려고 살인하는 그게 우리가 없어요 원래. 미움, 꼴보기 싫은 사람 있지 않아요? 그거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우리 가족들이 꼴보기 싫을 텐데요. 귀신이 많이 들어앉아서 그래요. 꼴보기 싫은 귀신. 근데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로 해서 이간질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보면은. 나는 그걸 잘 모르고 내 안에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생각 들 때마다 귀신 나가. 아 귀신이 결박될지어다 결박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기뻐. 나는 이거로만 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응답이 늦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 내가 이거 모르고 성도들 가르쳤네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 여러분들 아셔야 돼. 너무 답답해서 내가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막혔어요. 기도의 줄이 막혔어요. 여러분 경제의 줄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 후대들 축복의 줄이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야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뚫어야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더러운 생각이 막 다 이 더러운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경제의 문을 막고 응답의 문을 막고 축복의 문을 막고 학업의 문을 막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걸 막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영이 성경에 보면 이 악한 영을 뭐냐 도적이라 그래. 도적의 특징은 보면은 도둑놈은요 표시 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 몰랐던 거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표시 없이 들어와요. 근데 강도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들이에요. 무당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신을 안 받으면 네 자녀를 괴롭힐 거야. 협박해서 들어오지. 그거는 뭐냐면은 강도예요. 근데 보통 성도들에게는 도적같이 들어와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도적이요. 어, 도적이라니까요. 몰래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해방감을 느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더러운 승질은 내게 아니구나. 얼마나 기쁘더라고요. 더러운 승질 누구 거라고요? 내게 아니에요. 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의 이 영향권에 있는 걸 쫓아내고 그를 결박시키는 거. 가난은 내가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 여러분 이거 시달려 보지 않았어요? 내가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지, 능력이 없지?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해방감을 느끼는지 몰라. 근데 이 귀신이 지혜를 막아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기름 붓듯 물 붓듯이 한다 그러는데 그게 막 여러분 공부하는데 공부 잘 안 되죠. 잡념에 막 시달리죠. 그건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랍니다.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방해하는 놈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 방해하는 놈이랑 싸워야죠. 싸워야죠. 어떻게 할 때 도망가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사람을 문제 있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스데반 집사가 그러잖아요. 자기를 돌로 치는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꼴보기 싫지가 않아. 그 사람이 돌 던지는데 나는 바위를 던지고 싶을 텐데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갚음하고 싶은 생각 있잖아요. 앗쭈그리 나를 무시해. 내가 안 갚음할 거야.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아 우리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둘째 딸이 그러더라. 아빠 왜? 갑자기 막 울어요. 왜? 동생 때문에 억울하게 혼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 3년 전에. 그래서 그게 아직도 슬펐어? 그러니까 아직도 슬펐어. 그래 아빠가 위로해 줄게. 위로하는 방법이 뭘까? 12시였어요. 라면을 끓여 먹자. 라면이면 해결이 되겠지? 그래서 기도해주고 라면 먹었어요. 보면요 그게 누가 하는 역사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는 금방금방 다 잊어버려요. 남편이 나를 기쁘게 했던 거는 다 잊어버리고 어 2, 3년 전에 잘못했던 거 억울하게 했던 거 오해했던 거 그거는 철석같이 기억해요.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난 또 깜짝 놀랐어요.
축사하시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어떻게 점괘를 맞추냐. 어, 무당들이 앉아 있으면은 그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있잖아요. 그 귀신이 가르쳐 준대요. 그래가지고 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이야, 야, 어이가 없더라고. 어이가 없어.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에 충만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모든 것 다 아신다. 이 사람이 상담하러 왔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걸 뭐라 하냐면 예언의 은사라고 해요. 그거를 예언의 은사. 처음 만났는데 보고 예언한다니까요. 예언한다. 처음 보고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어떤 능력이 임했냐면은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일어날 일을 쭉 얘기해. 여러분 진짜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간절히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열려져요. 어.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열려진 게 아니고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된대요. 돈 빌려줘야 된대요. 누가 이렇게 해줘야 된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했다.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변화시켜줘요. 나를. 나를 변화시켜준다니까요. 그냥 실험 삼아 내가 괴롭히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3시간 기도팀들이 있어요. 엄청 괴롭혀요. 권사님이 2시간 반 기도했어요. 카톡에 올렸더라. 2시간 반 기도했다. 근데 9시야. 권사님한테 문자 넣지요. 다들 보는데 30분 더 해요. 30분 더 해요. 30분 더 했다고 올렸다. 그게 희한하게 한계를 못 넘어서는 거야. 한계를. 그 한계만 넘었으면 되는데 그 하기 싫을 때 조금 더 하면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데 기도하기 싫을 때 그때 기도하면요. 이 바뀌어진다니까 사람이. 또 목사님 말씀 읽으라 해서 안 읽을 수는 없고 거기다 거짓말로 읽었다 쓰고 올릴 수는 없고 이때 기도하고 악착같이 해서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열려요. 이거를 자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 진취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적극적으로 사람으로 바뀌어요. 어, 그, 나를 예언하는 사람이 계속 한 가지 예언을 많이 해.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밀고 나가래.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뭐냐 결단을 했어요. 성도들 괴롭히기로. 1시간씩 기도하세요. 어, 1시간씩 기도하고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나. 근데 뭐냐면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이전까지 살던 대로 살아요. 변화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되고 앞으로도 막연할 거면서 자신들이 그거를 그냥 산다니까요. 그냥. 그러면서 못해 뭐라 그러냐면은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다. 책 읽어보는데 책 가지고도 안 돼요. 내가 더 집중해봐야겠어. 집중해봐야 집중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오만 다른 방법 다 찾아봐요. 근데 왜 기도의 방법과 말씀의 방법과 찬양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을 안 찾아보냐고요. 나는 이게 너무 내가 속고 나서 깨닫고 나니까 너무 억울해.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많이 얘기하겠어요. 졸리잖아요. 예배 시간인데. 졸리잖아요. 누가 역사예요? 귀신이 잔뜩 붙었어요. 근데 이 귀신이 여러분 가정 가문의 후대에게 잔뜩 역사해요. 그런데 나는 잠이 와. 나는 기도가 안 되고. 여러분 앞으로 사는 시대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사는 시대가 이제는 뭐냐면은 누구랑도 경쟁해야 되냐? 개랑도 경쟁해야 돼요. 개랑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들이 훨씬 좀 맛있는 거 먹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개값이 더 비싸. 개에게 들어가는 돈이 더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은 개보다도 못 먹고 있어요. 거기다가 기계들 일어나잖아요. 우리 영적인 비밀 없으면요. 저기 기계들보다 못해. 아니 막 공장들 들어오잖아요. 대한민국에. 공장들 들어오는 다 기계가요. 사람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라벨 붙이고 있어요. 라벨 붙이고. 왜? 무능하니까 기계들보다. 기계 만드는 데는 무능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면요. 창조의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진짜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앞으로가 더 어려워요. 지금은 여러분 70, 60 먹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시대를 잘 타고나신 분들. 기회가 많이 얻었고 한데 이제는 더 어렵다니까요. 더 힘들어요.
말세가 되면 전쟁과 전쟁이 아주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경제가 안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보면은. 근데 그 넘어서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넘어서요. 요한이 또 자랑스럽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니라. 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 굉장히 많이 한 게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었어요. 우리 저번 주 말씀에도 거기 나오잖아요. 뭐냐면 25절에 보면은 앞에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그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나와서 다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았잖아요. 귀신이 소리 지르면 귀신이 왜 소리 지르는지 아세요? 안 나가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야. 안 나가. 못 나가 하면서 안 나갈 거야 하다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 끌려 나오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끌려 나오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애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때릴 때, 지방에서 안 나올 때, 끄집어낼 때 악을 쓰잖아요. 근데 악 쓰면 더 맞아 이러면 소리 안 치고 나오지만. 근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악 쓰고 나온다니까 귀신이 예수님 이름을 명할 때. 근데 누구의 명할 때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름 명하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맞아요. 안 나와요. 왠지 아세요?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상한 사나운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그 개를 때려잡으려면은 몽둥이 가지고 때려잡아야 되는 여러분들이 뭘 들고 있냐? 젓가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젓가락을 들고 젓가락 가지고 개를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려요, 물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귀신을 쫓아내 능력을 나타내 산을 옮긴다. 그 말은 이 영적인 부분에 귀신을 쫓는 부분에 처음에는 겨자씨 같이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 가지고 계속 불러가면서 싸우면서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에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방해하는 거잖아요. 경제를 막는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착해가지고 막 기도를 막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막 기도하시더라. 내가 기도하다 말고 권사님 소리치다.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 기도 제목 하나 두 개만 가지고 기도하라. 집중으로 기도하시라고. 왜? 아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다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작살내 보자고. 그 뭐예요? 뭐 기도할래요? 그러니까 자녀들 놓고 그럼 자녀들만 놓고 기도해보라. 그 권사님 기도하다가 밤에 시달렸대. 잠도 못 잤대. 그거 봐요. 그게 응답이에요. 이게 뭐가 응답이냐? 이 사단은요 하지 말라고 바라가면요 꿈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몸이 아프기도 해요. 그때 더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안 건드려요. 여러분들 오늘 영적인 얘기 계속 하고 있으니까 뚫어야 돼요. 기도를 뚫어야 돼요. 찬양을 뚫어야 돼요. 말씀을 뚫어가지고 내 꼴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두면 아무 역사 안 일어나는데 마음에 둬야지.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고 금하였대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지 요한이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그 말은 뭐냐면은 다들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귀신을 쫓는 거를 다들 하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권장하라는 말이에요. 권장하라는 말. 권장하라는 말. 여러분 안 되는 것들을 그걸 놓고 계속 하라니까요. 나는 뭐가 안 돼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계속 기도. 계속 기도. 내가 운동이 잘 안 된다. 운동하는 습관이 안 된다. 운동 못 하고 건강 축복 주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은 떠나죠. 나가라고. 하라니까요. 하면은 바뀌어요. 변화된다니까요.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이게 이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얘기하면서 뭐냐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 쓸데없는 싸움하지 말라. 그리고 은사 운동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를 금하지 말라. 여러분도 안 금해야 돼요.
그래도 물어봤대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뭘 물어봤냐 목사님이, 귀신아, 네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가 어떤 목사야? 그 중에 첫 번째가 음란하는 거 보는 목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랭킹 가운데 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귀신 얘기 안 하는 목사가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좋대. 이뻐 죽겠대. 나는 아주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목사 되려고 보면은. 왜냐하면 성도도 똑같아요. 귀신 영적인 존재 모르는 성도는 마귀가 봤을 때 그렇게 반가워요. 직장 가가지고 이 가난케 하고 어렵게 하고 분쟁케 하는 이 더러운 저주는 주 예수 이름으로 다 나가. 우리 회사에서 나가. 어, 자꾸 시기 질투하고 편 나누고 이 더러운 귀신은 다 나가.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마귀는 뭐 줄 잘 서야지. 또 싸우네. 몰라. 나랑 뭐 상관없는 일이고. 어, 그런 성도를 아주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지요. 하나님은요, 기쁜 일 하면 응답 줘요. 냉상으로도 상을 안 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일 하는데 왜 상을 안 주겠어요? 주지.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어머니 그 집회 한번 가보셔요. 어, 그래서 가보겠다. 근데 그 가서 잘 응답받으면은 내가 장담하는데 20년 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 그래. 그래서 좋아해. 좋아해. 여러분 이 귀신 사역 하잖아요. 조심도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는데 남에다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귀신 옮겨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얘기하죠. 장례식장 함부로 가지 말라고. 좋은 일 앞에 두지 말라고. 그 귀신들도 보통 자기 가문에 들어간대요. 저주도 가문에 들어간대요. 그런데 간혹 장례식장 갔다가 너네 집 들어가는 경우 있다는 거예요. 보면 들어갈 곳이 없으면 꽉 차 있으면 딴 데 가야죠. 보면은 그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안수하면 안 돼요. 네 자신한테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너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 권사님들 두 분 했다가 잠을 못 잤다. 어, 뭐냐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어, 나한테는 자주 하시다. 그리고 뭐냐면 회사 같은 데서는 이게 저거잖아요. 내 범위와 관계돼 있는 데잖아요. 그런 데는 하시라. 제가 안수기도 할 때는 뭐라 하냐면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을 해도 돼요라고 얘기해. 근데 남이 내가 데리고 온 사람 아닌 사람을 하지 마세요. 하다가 어떤 목사님은 암에 걸렸대요. 나보고. 그래서 자기는 그거를 이제 다시 영적 무장해서 요즘 하고 있다고. 그만 뭐냐면 그만큼 그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의 저주가 와 있어요. 가문에 분쟁의 저주가 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장해야 돼. 금해야 될 거. 뭘 금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될 거. 이 뭐냐면은 실족해 하는 거, 사람을 낙심시키는 거.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낙심시켜요. 불신자들이 우리 보면서 오 예수 믿어야겠네.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똑같네. 그게 엄청 낙심시키는 거예요. 가문을 전도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더 싸워?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안 풀려?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왜 망해? 그게 전도 아니라 전도 막는 거랑 그게 실족해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그 작은 자라도 실족해 하면은 연자매 때를 목에 바다에 빠추래요. 만일 이 손이 범죄하면은 잘라내래요.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 악한 거 이런 거 보지 말라고요. 음란한 거 이런 거 보지 말라고요. 여러분 영적 상태에 들어와요. 막 악한데 악한 말 하는데 거기에 귀담아 듣지 말라고요. 우리 딸이 우리 애들이랑 같이 농구장에 놀러 갔어요. 사람들 없을 때 가면 애들이랑 운동하면 재밌거든요. 근데 우리 첫째 딸이 귀에다가 저걸 끼고 왔더라고요. 뭘 끼고 왔냐? 그잖아요. 귀마개 그거 있잖아요. 소음 이거 하는 거.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이걸 끼고 왔어. 왜? 우리 막내 아들이 잘한다고 막 설치는 게 귀 듣기 싫어가지고 이거를 끼고 왔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응답받았어? 나도 그 응답받고 싶은데 아주 막 골 넣었다고 막 나 넣었다고 잘한다고 막 하니까 그게 배기 싫다는 거. 근데 그래도 우리가 축복하고 해야 돼. 제가 아직 미숙해가지고 원래 유치원생 때 그 칭찬 듣는 거 사랑받는 거 다 끝냈어야 되는데 그 숙제를 늦게 끝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어. 초등학교 좀 끝나면은 저러지 않을 거야. 옆에서 얘기하잖아.
야, 농구 실력이 늘었는데 어떻게 교만도 같이 늘었냐? 교만도 늘었어요. 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응답 받으면요, 교만만 조심하면 돼요. 응답 받으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하신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고 변화시키신 분은 누구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래서요?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 거는요, 원래는 간절하게 기도하면 되는데 이 아이를 고쳤던 아버지와 같이 생명 걸면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많이 해야지 변화된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불신앙을 많이 해서 잘 변화 안 된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온 게 껴있고 너무 내 맘대로 살아왔고 그래서 잘 변화 안 된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 하나님은 응답을 너무 좋아하세요. 너희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래요.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범죄하는 것을 금하라고.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한대요. 여러분, 이제 소금이 절여졌는 데다가 다치면 얼마나 쓰라려요.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미꾸라지 삶을 때 어떻게 해요? 미꾸라지 씻을 때 소금 치죠. 소금으로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미꾸라지 어떻게 해? 막 죽겠다고 막 삼투 현상 일어나가지고 막 꼬잖아요. 지옥이 그렇대요. 죽지도 않고 여러분 가족들이 친척들이 거기서 뭐냐면은 어떻게 하냐? 구더기도 죽지 않은 그 더러운 곳에서 불도 꺼져 불찌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찌짐을. 그리고 뭐냐면은 소금 치듯이 한다는 거예요. 소금 이게 뿌리듯이. 그 고통을 우리 가족들이 다 당한대. 근데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낙심케 하니,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셨냐면은 집중 사역을 하신 거예요. 12제자와 120명을 집중으로 키운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집중으로 키워서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 같은 사람을 120명 12제자를 키운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 아니, 전도해 보니까 추수도 두를 게 안 되던데 무슨 추수할 게 이렇게 많아. 어. 그리고 일꾼은 뭐가 부족해?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많은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이 그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꾼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3천 제자가 돌아와요. 복음 전하는데 막 능력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이 다 뒤집어져 버려요. 안진병이 살려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일꾼이 적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많다니까요. 대한민국에. 성도는 많은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달아요. 어, 목사님 내가 새벽 예배하고 일 다니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 변화돼요. 너무 기뻐요. 이런 일꾼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꾼 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엄마 보니까 내가 믿음이 생기네. 목사님 보니까 시험 드네. 그럼 목회 접어야죠. 그러니까 접을 생각도 했다니까요. 어, 목사님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어느 날 우리 반장님 일하시잖아요. 근무 안 하시는데 수협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왜 수협에 오셨어요? 예, 약국 갔다가 이화병원 갔다가 약 타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아유, 감사하네요. 3천 명 되는 교회 다니는데 기도하려고 왔다라니까. 우리가 막 소리치고 미친이 다 하거든요. 요즘에 소리치라 그러고 귀신 쫓아라 그러고 내가 욕 먹을 거 각오하고 하거든요. 그냥. 근데 그게 좋아서 왔다는 거예요. 왜냐, 이분은 어렵거든요. 어제도 잠을 못 잤다는. 잠을 못 자. 내가 깨워가면서 막 보고 심심하면 머리 언제 안수기도 하고. 느껴, 성령불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느껴진대. 안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난 공갈 치는 거잖아. 보면은. 그러니까 다행인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또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거기는 구더기도 있고 소금치는 불치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자들이 여러분 보고 놀래버려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 있는 불자들, 천주교 신자도 아무 매가리도 없고 힘도 없거든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보면서 야, 교회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저 인간 보니까 절대 교회 가면 안 되겠구만. 교회 안수 집사요? 집사요? 권사요? 뭐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뭐냐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단다. 50절에 얘기해. 그러면서 소금을 또 다르게 예수님이 설명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은 원래 좋은 것이죠. 근데 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여러분 음식 맛없을 때 소금 넣으면 맛이 살아나잖아요.
소금 안 치고 맛하면 맛이 안 살아나잖아요. 그리고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맛을 잃어가고, 맛은 원래 이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소금의 맛이 없어요. 회사에 다 있는데 화목해하고 대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어, 회사에 회사의 고민은 뭐예요? 잘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미래 사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미래 사업을 열어서 얘기하면은,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잘 되면요, 사장도 여러분을 보면서 아이고 저 새끼 도망가면 안 되는데, 도망가면 안 되는데 그런다니까요. 어, 축복해야 되는데, 인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니까요. 보면은 여러분은 소금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화목케 하는 사람, 그리고 뭐냐면은 이 서로 사랑하라 네 얘기하고, 또 소금 같은 뭐 소금의 역사가 뭐냐면은 이 구약의 제사 지낼 때 제물에 소금을 꼭 뿌렸대. 그래서 언약의 소금이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이 이 나라가 어렵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면은 회복돼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했다니까요. 가문이 망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소금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어려운 사람 있죠? 그건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은 그 집이 변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안 좋은 일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가 믿음의 능력을 안 나타내서. 누구한테 속아서? 마귀한테 속아, 귀신한테 속아.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은 축복하세요. 해야 할 거 합시다. 하지 말고 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마세요. 예.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되는 사람으로 고쳐 주시고, 찬양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고쳐 주시고, 말씀의 맛을 볼 수 있는 자들로 고쳐 주시고, 가는 곳마다 소금을 쳐서 서로 화목케 하고 하나님 응답되게 하고 축복되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멸망당하는 애굽을 살린 요셉과 같이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고민할 때 하나님 다니엘이 답을 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가, 하나님 또 엘리야가, 엘리사가, 이들이 왕들이 어려워할 때 히스기야를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정의 문제, 미래의 문제, 후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령의 충만한 증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겨자씨 같은 믿음을 준비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모세가 가졌던 하나님 이 지팡이를 들게 하여 주시며, 다윗이 들었던 물맷돌을 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악한 사단이 이 아말렉이 떠나가고 무너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문이,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문이, 육신의 응답, 영적인 응답,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응답들이 열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